그렇게 하면 칼을 다 먹고 없는 그러더만 더 사람들 내 생각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렇지 아무도 꽂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괜찮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 전체는 이게 구약과 관련되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부분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눈이 하나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의 하나 예로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들 우리 이제 몬테스국 우리 신학생은 보기 왔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의 이름, 아기가 임마누엘 표상으로 오는데 그 아기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제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들을 갖고 있나 이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사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강의 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해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9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평강 그리고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내어서 이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 내용을 갖고 이 틀을 갖고 창세기를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의 1장에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들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쭉 이어져요. 이 말씀들을 갖고 해석을 하면 이 전체가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 맞죠? 근데 창조 전에 상태가 뭐냐? 창조 전의 상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가 혼돈.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수면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을 때 창조 전의 상태가 땅의 혼돈과 흑암입니다. 땅의 혼돈은 땅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으로. 그러니까 땅과 이 혼돈함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 8장에서 여기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이 역사는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족보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계보 그리고 탄생에 대한 증거, 사실적인 증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광야 시험.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계보와 탄생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증거와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게 그 다음 작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이게 산상에서 수군한다, 가르친다. 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렸지만, 모리아상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죽음이 사망을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이 부분은 죽으심이라는 것, 자신을 내어주시니까 사랑의 의미라는 것. 사랑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가 간다 해서 부활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산에서만 알 수 있다. 산에서만. 그러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라가다. 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산의 의미는 여기 신의 산 혹은 호렙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좀 그 앞에 그 전에 무슨 산이었어요? 아브라함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다. 그러니까 산의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이 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신의 산과 호렙산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세와 이스라엘이죠. 모세와 관련된. 그럼 이런 틀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형식으로 말씀 창조자로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오전의 상태의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시고자 하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임마누엘로 합니다. 임마.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궁극적 구원이죠. 궁극적 구원. 이거를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임마누엘 그런 건 영생을 의미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회라고 했을 때 말씀을 갖고 가르치시니까 5장의 7장 사이에 산상수훈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산상수훈에서는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율법을 재해석해요. 율법을 재해석해서 아주 엄밀하게 해석하면서 이 엄밀하게 해석하는 이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으로 뭐로 나오냐면 원더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것 자체가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열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수준이 다른 거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옮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역사도 기록하는 분들이지만 그런 그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놀래죠.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셔야 알겠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뭡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한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이제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8장을 보시면 7장과 여기 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르치심이 놀랬다. 이 놀라운 자세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묘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그 잠자는 의식을 깨워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원래 인간의 고향은 하나님이다. 그걸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가야 할 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다. 가나안 땅은 뭘 표상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그분 자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들을 말하면서 믿음과 믿음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가는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 현재 후대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조직화되어 가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서기관들과 같이 아야다는 7장 29절에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8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떼어 싸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실 때에 한 서기관이 따라옵니다.
건너가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우리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보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인자라는 의미가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을 지켜야만 들어가는데 이 율법은 너희들 인간 스스로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안에 자발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의미예요. 율법 성취라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는 건 뭔 의미예요? 예수님이 법을 내신 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 자신에게는 영광이 많죠. 근데 굳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굳이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이 아니면 훈계할 이유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고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주님이 스스로 율법을 내시고 반포도 하시고 율법을 반포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못 지킨다고 주님이 성취하러 오셨으면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게 죄로 인해서 꼬부러진 것을 이거를 회복시키러 왔다가 율법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생활의 의미의 기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니까 서기관들이 놀래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서기관이 놀래니까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 따라갈게요. 왜냐하면 그 앞절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의 말씀들을 쭉 이어집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오늘 주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무슨 요청을 하냐면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 자, 창조가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받는데 창조를 받았으면 말씀 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뭐냐면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해방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우리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굴과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되게 주님이
안식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식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창세기로 가보시면 창세기 제 7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6일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꿀이 있고 궁중에 셔도 걸쇠가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일 자들이 없다. 머리가 주님의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의미 자체는 인자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신적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적 인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따라간다. 놀래긴 놀랬는데 공감 능력이 없다. 놀래기만 해요. 놀래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자, 원더풀, 기묘라, 그 다음에 모사. 일단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하실 때 따라와라. 모사 역할을 하시죠. 모사. 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살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 받은 신으로서의 의존적 신으로서 그 삶을 살아라. 그 방식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런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죽은 자를 해결을 해야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자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함을 입은 이 내용이 주님이시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그 뒤에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따른다는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반증. 왜?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현실적인 문제 앞에 넘어졌는데 자 그러면 현실을 내가 보여주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부릅니다. 그쵸? 그 대목이 어디에 나와요? 23절 8장 23절.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는데 바다에 큰 물이 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배 타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 일렁이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데 배가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만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대견하게 주무시죠. 그러면 앞대목에서 마태가 이런 기록을 왜 기록했냐? 너희 죽은 자로 장사하게 만들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이유 현실은 바람과 바다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건 바람과 바다라는 일렁인다는 의미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동안에 배워왔던 생활 관습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렁이고 춤춘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다. 저 아내랑 이렇게 같이 산보를 하다 보면 천변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비둘기가 만약 팍 치고 비둘기가 날개짓을 하는데 저라고 바람이 쓱 일어나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만에 계속해서 요동치 못 자는 겁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이 주님은 주무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말씀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뭘로 주님이 가져가셨는지 믿음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주님이 계보 탄생 동방박사들의 증거 그리고 광날 시험 그리고 5장의 7장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율법을 준행하고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불어서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뭘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했고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왜 다윗의 왕통을 따른 다윗의 뒤에 후손으로 오느냐?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잘. 다윗은 왕권을 의미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기묘한, 원더풀, 그 다음에 카운셀러. 예수님이 기묘사시고 모사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세계조차도 하나님의 때로는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역사를 이루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랍게 계속 놀라움이 나는 거예요. 완다풀이라는. 그런데 이제 28절로 가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기록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내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자,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건너편 다른 많은 지방들인데 왜 가다라 지방으로만 가야 돼요?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몹시 사납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는 그들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9절로 시작. 예, 그들의 소리질로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악쪽으로 가는 왜 무덤 사이에 있어야 되냐? 무덤이라는 의미 자체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내셔서 영적인 회생들을 재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셔야 되면 귀지에게 밀어주십시오.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귀지라는 것은 표상하는 게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과 작아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과 작아나는 불쾌한 것과 작아나는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돼지가 나오니까 이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기록을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디에서 뭘 해요? 돼지 칭은 돼지 우리를 칭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돼지 우리 같은 삶을 경험한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자를 향하여 맞아 주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낳을 때부터 이미 맞고 있었다.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해 주는 대목을 연계시키면 그게 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중풍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걸 지적해 줍니다. 죄. 여기 중풍병자의 9장에 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좀 전에 찾아왔던 서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5절까지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은 신성을 거듭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읽어보시죠. 그럼 인자가 뭐하는 권능이 있다?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고. 권능.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앉지 마라. 그럼 작은 자가 누구야? 소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함을 입은 산상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 받은 자들 가운데서 해당하는 작은 자, 소자, 안심해라. 뇌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관은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한다. 자, 그래서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을 죄를 용서하고 병이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는 뭘 말씀하냐면 이거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분명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죄 때문에 무력화됐다. 그래서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법을 성취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겠다. 요거.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시고 그 본능이 있다. 그래서 6절에 일어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들고 가. 그러면 병을 낫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상 받았다는 증거로서 들고 가. 이게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병은 죄의 문제다. 이게 중심이에요. 온전하게 걸어다니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다. 우리가 전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풍병자와 같다라고 불편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죄와 관련지어서 표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는데 9장으로 이제 9절을 가면은 마태를 이제 마태 자기 자신을 불러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이 얻어먹는 세관을 그 당시 상황에서요. 사람의 고열을 쥐어짜내는 이 사람이 사는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사채업자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주인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직업군에 해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수익이 집에 들어갔고 마태를 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 하면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저런 자들, 이 나라에 그리고 고요를 빨아먹는,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 바치는 저 상납하는 저 나쁜 놈을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그랬을까 합니까? 근데 주님이 여기에 사실은 말씀이 뭐냐? 12절에 탁 나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건자에게는 쓸데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을.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사람은 구하느라 영생한다. 천사의 존재를 믿었던 당하고 바리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공부해라. 제발 좀 공부해라 바리새인아.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을 종교적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믿음이냐? 여기 종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자가 바리새인. 그럼 시스템이 나쁘다 좋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냐면 기득권을 갖고 가요. 세리를 욕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사실은 세리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본인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희들 병든 자야. 근데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게 긍휼.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 유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결국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긍휼이라는 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없는 제사는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어주신다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제사의 의미는 주님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내어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호세아 6장 6절. 왜 주님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 긍휼을 알아라 하는 호세아 6장 6절이잖아요. 6장 6절. 읽어봐요. 수 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인애, 자비로움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제사가 인애라는 큰 틀을 말하는 겁니다. 인애와 제사가. 제사는 결국 사랑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다.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이게 제사고 이게 번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뭘로 가져갔어요? 이걸 형식으로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갖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에 보면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요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아니고 제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번제. 보세요. 제사 속에 번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제사는 큰 틀이고 번제는 제사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형식이 form이에요. 그 다음에 인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인애와 지식을 요거를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의 사랑을 자신의 의지로 행해야 되니까 이거는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은 이게 우리가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생명은 의지와 지식, 즉 의지라는 것은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정이 있는 곳에는 뭐가 오냐?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반드시 정보가 따라온다. 지식이 온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고 뜻하는 것에 그 뒤에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생명인데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지식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서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런 그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원천, 생명 그 자체 근원이시고 원천이신데 이 생명으로부터 파생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안에 의지가 있고 아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시면 원천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하신 분으로 인하여 뭐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도 한다. 바리새인은 뭘로 거부를 합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 자체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요. 아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는데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긍휼이 없어. 자비가 없어.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돈을 세금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향하려고 하고 강대국을 향해서 속국화 시켜가는 이 강대국을 향하여 아부하고 딸랑딸랑하는 자는 매국노다는 거죠. 거기에 그 현실적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긍휼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적을 향해서도 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아래층에 물이 샜다고 그러잖아요. 도배를 했는데 이수창 강도사가 소개해준 분이 와서 도배를 했는데 이게 가장 맞아야 되는데 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로 갔는데 제가 현실력을 갔는데 흰 벽지 셔틀버튼을 달았는데 그것을 영원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물이 늘었습니다. 천정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배하신 분은 내가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이렇답니다. 알아봐 보세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 젖어가지고 이래요. 그리고 여기 스펀지 같은 게 물술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나 벽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라. 여기 시멘트 벽인데 콘크리트 벽인데 그 이렇게 높낮이가 천되니까 그걸 메꾼 같아. 도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아파트가 세워질 때 그런 게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분한테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나는 곰팡이 처리까지 다 했다. 현실은 힘들어하고 뭐 그러니 얼마나 밑집 아래집 관계 속에서 그런 걸 하겠어요. 불편하고 할 때마다 뭘 하는 전화번호 이창복 교수님 뭐 하나 선물 준 게 있는 그걸 또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천만 착하네요. 천만천을 한 박스를 들고 간 거야.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왜 가져오셨냐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좋은 거예요. 왜요? 물은 우리 집에서 흘러 들어갔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전도하게 하시는데 윗집 아랫집 관계를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후 천천히 만들어 나오는 거야. 이제는 어디를 봐도 이제 뭐 내려가도 마음도 아주 커피 하나 들고 가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웃 집안에 하나님의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대도 사주고 침대가 아니고 매트리스도 사줬습니다.
뭐 화재보험 보겠습니까? 청구를 하고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뭐라는 거 하셨어. 뭐냐? 있네. 야 이거 하나 봐라고. 이거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물 흐름을 성령의 흐름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세리에게 갔는데 주님이 세리에게 흘러갔다. 자연적 현상은 뭐예요? 자연적인 것은 지금 주님이 자연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주인이 정말 소리 듣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를 주님은 굳이 부르지 않고 세금 징수는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마태를 왜 하필이면 부르셨을까? 세금 징수. 세상에서 가장 열심 받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제자로 딱 만들어놓은 이거를 하나님이 재창조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아 뭐하고 있냐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내로 가지 않으면 그럼 가자야. 너희들 죽어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갈고 있었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걸 왜 가라? 그때 그 말씀이 받았는데 진짜 내가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목감에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있어 꾸덕꾸덕 가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전도서에서 많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늙어지는 맷돌 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다 어떤 거야? 그냥 지옥 가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이제 복음서나 어떤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 부분들을 갖고 그대로 현실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이유는 왜 주님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마태에게 주셔가지고 그거를 여기 기록하게 했나? 호세아서 6장 6절 외우기도 쉽게 만들었잖아요. 호육육 호세아 6장.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 오늘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키워져야 돼요. 앞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볼 수 있는 같이.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가 그 안에 투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도 들어와야 되고, 내가 한 부분을 성경 한 부분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역사서 들어가야 되고, 선지서도 들어가야 되고, 시가서도 들어가야 되고, 예언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도 들어가야 돼요. 율법도 들어가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들어오면 이게 전체가 됩니다. 전체.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왜 호세아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걸 알려면 호세아 전체를 읽어야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음란,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다른 신을 섬겼다. 영적, 종교적 타락. 그래서 고멜을 맞이했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는데 고멜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해석하자. 과제. 호세아서 1장 4절 해석하자. 뭔 뜻인지 해석하자. 과제입니다. 쉬었다가 이거를